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기도하러, 주님을 구하러,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찾으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엽니다. 주님, 이 자리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예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뜻 내려놓고,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경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주,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14장 1절부터 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도와주시는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로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수년 전에 유럽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럽에서 머물 때 포르투갈에서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쪽 끝 해안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신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왕궁이 있는 성이 그 큰 언덕, 높은 언덕 위에 성벽이 이렇게 있어서 그림만 봐도 저 아름다운 곳인데 신트라라는 곳에 한번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에 있다가 차로 한 몇 시간 운전하고 리스본에 좀 있다가 리스본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트라라는 곳에 있는 곳에 갔다가 이제 그쪽에 이제 해안이 가니까 포르투갈의 해안이 되게 좋아요. 해안가가 있어서 해안가를 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뭐 다 처음이죠. 어디든지 차에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해안 이제 주소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운전하고 갔어요. 이제 고속도로를 막 지나고 이제 고속도로 나온 다음에 이제 국도를 지나서 막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갑자기 숲이 우거진 언덕길로 저를 안내하는 겁니다. 제가 또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가다 보니까 차 한 대만 이제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비포장도로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이상했는데 뭐 내비게이션이 맞겠지. 그래서 꾸불꾸불한 이제 가다 보니까 좁은 숲을 언덕길을 운전했어요. 숲이 좀 높아가지고 이제 너무 옆이나 앞에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앞에 나타난 이제 그 광경으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급정거를 이제 하였습니다. 절벽의 끝자락에 가서 본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저를 그냥 절벽의 끝자락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가슴을 쓸어내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니까 해안은 저기 언덕 아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뭐 길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길이 있는데 왜 구글맵이 그렇게 인도해
맵인지 모르지만 구글맵은 아니었죠. 차에 있는 맵이었으니까 과연 이 길을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시겁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길로 돌고 돌아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해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길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어떤 길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내비게이션, 경험, 또 감정의 내비게이션이 또 있죠. 그래서 감정에 이렇게 쉽게 휩쓸리는 사람은 이 감정 내비게이션을 이제 돌리는 거죠. 인간관계의 내비게이션, 물질, 명예, 욕망, 욕심, 또 경쟁에 대한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지지 말아야지. 비교의 내비게이션, 조바심도 있죠. 저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 같고 하는 조바심. 또 가장 큰 내비게이션은 아마 두려움이 아닐까? 두려움 묵상했지만 두려움에 의해서 삶이 지배당해서 그렇게 막 가는 그런 모습들. 겉모습이랑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용감해 보이고 당당해 보여도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내면은 아주 겁과 자기 확신도 없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굉장히 용기 있는 척, 당당한 척 하기도 하죠. 수도 세안할 수 없는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그리고 잠언 16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잠언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 길이 바른 길 같아 보이는데 마침내가 뭐죠? 그 길 끝이죠. 그 길 끝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그 뜻은 죄인의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인도하는 길을 따르다가는 결국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으니 죄가 인도하는 그 길의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죄인이 우리 안에 내비게이션을 끄고 진리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면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존 켈빈, 원래 이름은 프렌치니까 존 깔뱅이죠. 깔뱅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길은 시작이고 진리는 과정이며 생명은 결과요 종착점이다. 예수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과정은 진리이신 예수에 대한 추구가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도달할 도착지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입니다.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인생을 많이 반추해 보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단순해요. 신앙이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복잡해서 그렇고 집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삶이 단순 명료해집니다. 근데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삶이 복잡해집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 명료했는데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수많은 법칙들 만들어서 거기에 매이게 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행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척을 지실 수밖에 없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가더니 지난 수요일에 묵상한 것처럼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것 하나하나의 그 글자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위임 예배 때 김이 목사님이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교회가 되시라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사랑.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율법 조항 몇백 개를 막 부칙도 막 생기고 막 이런 것 하나만 짓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애매하니까 이제 그 부칙들을 만들죠. 어디까지 일을 하는 것이냐.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예전에 공부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10kg 되는 무게를 안식일에 들면 그거는 노동이고 9.9kg까지는 노동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5km 정도 걷는 거는 노동이 아니지만 5.1km부터는 노동이다. 그때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렇게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복잡해지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죠? 누구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기독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가끔 제 자신의 마음이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부르실까? 그런 것 같진 않으세요. 주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주의 성수했어요. 근데 만약 주님이 저한테 너는 기독 종교인이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너를 부인했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니? 그렇게 물으시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했지만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 또 저같이 목사다, 이렇게 직함, 이렇게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 아들 같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명확해요.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아요. 첫째 아들은 몰라요. 왜요? 늘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얘기하면 교회 옆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 아버지 거기서 막 포도원 농사도 성실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아버지의 말을 대신한 적도 없고, 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유산을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유산이라는 것은 죽을 때 얻는 건데,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자입니다. 이런 선포거든요. 배우 명덕과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삐져가지고 왜 저 나쁜 동생한테 잔치상을 베푸노, 자기한테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소환만에 앉아보시더니 저 나쁜 녀석한테는, 그래서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집 바깥에, 포도원 바깥에 앉아있는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찾아가세요.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잔치의 주인은 늘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큰 아들을 찾아가세요. 포도원 구석에 어두운 곳에서 마음 상처받은 그 아들 옆에 다 앉으셔서 얘야라고, 얘야 왜 그러니? 그러니까 얘가 막 첫째 아들이 막 불평을 토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모든 게 너 건데, 내 모든 게 너 건데 다시 들어가자. 그 첫째 아들은 탕자였던 거예요. 둘째 아들과 조금 다를 바 없고 모양만 다를 뿐. 교회 오래 다녀도, 목사도, 신부도, 장로도, 집사도, 아니 모태신앙도 상관없어요. 다 첫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첫째 아들. 늘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도 물리적 거리만 가까웠지 아버지와 정서적 거리는 조금 더 가깝지 않았다.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길 몇 가지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자기 포기의 길이셨어요. 자기 포기는 예수님은 자기를 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지키거나 체면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사셨어요. 누군가의 감제도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자포자기도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자기 포기를 못하죠. 늘 자기에게 집착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결국에 살리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때는 죽는 것 같지만 결국엔 살 것입니다. 노년이 된 바울에게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게 되면 투옥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얼씨구나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 어려움을 피하게 하려고 저한테 피할 길을 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주님. 저의 목숨을 스페어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공경을 피하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그 길을 피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 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 천을 가지고 자신의 이제 수족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허리띠 천의 주인이 이와 같이 될 거라고 또 한 번 예언해요. 그 집에 있던 빌립의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딸이 모두 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 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요. 가면 당신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바울은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갔고,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안에는 이 바울이 살아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또한 섬김의 길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희생을 요구해요. 희생을 요구하면서 희생과 보상을 약속해요. 이게 언제나 같이 가요. 언제나 같이 가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자신이 희생하셨어요. 모든 종교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희생해 주셨어요. 그것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섬김에 있어요. 인간이 신에게 향한 섬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에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서 앞선 사회 의식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노예, 이방인, 장애인, 고아, 과부들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도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판을 쳤을 때 사도들과 바울은 그런 허례 허식들을 철폐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거죠. 예수의 길은 또한 구도자의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100년 전에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내가 길이요라고 하는 이 구절을 나는 도다라고 번역을 했대요. 도, 아시죠? 도. 한국에서 살 때 지하철역, 특별히 잠실역이었던 것을 기억해요. 지금은 뭐 롯데월드가 있는데 그때도 분주했던 곳이죠. 잠실역 그 지하철역에 가면 두 번에 한 번 정도 지나갈 때마다 꼭 저를 붙잡는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붙잡은 다음에 얼굴에 신비한 빛이 나는데 도를 아십니까? 꼭 이렇게 여자분들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내 얼굴에 무슨 빛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좀 거부감을 갖게 됐죠. 도라고 하면. 근데 사실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길을 아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선교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이 있죠. 선교라는 말은 종교를 널리 편다라는 뜻이에요. 전도라는 말은 길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이 더 좋으세요? 종교를 널리 퍼뜨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길을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전도라는 말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전도하러 가는 거죠. 길을 전하려고. 구도자는 예수의 길을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도를 구하는 자예요. 예수의 삶을 길삼아 그 길 위에서 걷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시며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 곁에 있지 않으려 했지만 주님께는 그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그래서 늘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높고 화려한 곳에 있으려 했지만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 곁에 있어요.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늘 올라가려고,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교회도 성전도 다 산 꼭대기에 높이 있어서 도착청청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것이 돼야지 성공했고 유명한 이름을 끼친 이름이 있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산 정상에 있지 않고 산 아래 언덕에 내려오셨어요. 계속해서 산 아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산 언덕 동산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내려가라 명하신다. 저자고 있는 찬양의 3절 가사예요. 주님은 길을 구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진 건 머리 둘 곳도 없으셨지만 늘 정돈된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어지럽히신 적이 없어요.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조금만 상상해보면 스님이나 신부님이 머무시는 곳은 언제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세요. TV를 봐도 그렇고 상상되시죠? 그분들이 머무르신 뒷자리는 언제나 정돈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머무는 곳은 어지럽고 흐트러진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구도자는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정돈합니다. 이게 사회의식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화장실을 쓴 다음에도 자신이 머문 자리를 정돈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일반 사회의식을 떠나서 자신이 머문 자리를 정돈할 줄 아는 것. 이전에 쓴 사람, 그 다음에 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구도자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고요. 들어가지 않아야 할 곳에 몰래 맞지 않는 쓰레기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구도자는 세금을 속이지도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보건 보지 않고. 구도자는 타인의 희생으로 누리는 안전과 자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이 희생할 때가 왔을 때 편법으로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며 구도자로 삶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 격리의 길이셨어요. 자기 격리의 길.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사람들과 자신을 격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성격 때문도 아니고 대인 기피증 때문도 아니셨어요. 자기를 격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이셨어요. 사람들의 틈바구니만 좋아하면 하나님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사람들의 틈바구니만 좋아하면 하나님을 잊어요. 목사도요. 사역의 틈바구니만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교인 중에 누구보다 많이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목사가 되기 쉽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강대상에 서서 늘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말은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그런 경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곳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어떤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새벽이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40일간 광야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몇 번 설교드린 것처럼 바울 역시 아라비아에서 고향 다소에서
자기 격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고 바울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변화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따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짧은 구절에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정관사 더를 7번이나 사용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바울이 얘기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의 복음. 바울은 자신의 직접 삶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직접 삶으로, 몸으로, 피부로, 온 가슴과 마음으로 경험한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가 달려간 그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가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바울 역시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갈 길이었고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 빼고.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를 위해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예수께서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진짜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 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이 단순하면서도 용기 있는 삶의 원칙 하나로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했어요. 모든 결정을 거기에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삶도 죽음도 상관없었어요. 가난함도 부함도 상관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건 거절을 받건 상관없었어요. 건강해도 병들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자유하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 안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조금씩 더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 끝에 주기도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는 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기도로 새벽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